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저주의 갈대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갈대숲은 푸른 산자락 아래 위치한 넓은 늪지대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하얀 갈대가 빽빽하게 자라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낮에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특히 밤에는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보인다고 전해져 사람들은 갈대숲을 저주받은 장소라며 두려워했다.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갈대숲에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은 후 그녀의 원한이 갈대숲에 깃들어 밤마다 그녀의 홀령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다. 몇 세대 전 이 마을에 연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불운하게도 사랑에 배신당해 큰 슬픔에 빠졌고 결국 갈대숲에서 목을 메고 자결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갈대숲에서는 밤마다 연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녀의 홀령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다. 세월이 흐르며 갈대숲의 전설은 더욱더 무서운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누구도 갈대숲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외지에서 온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유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미신과 귀신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유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갈대숲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는 흥미를 느끼며 그것이 허황된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오. 나는 그 갈대숲에 가서 무사히 돌아올 것을 맹세하오. 유석의 이러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경고했다. 해가 지기 전에 갈대숲을 떠나야 하오. 해가 지고 나면 그곳에 가는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유석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질녘에 갈대숲으로 향했다. 유석은 자신이 들었던 소문들이 허황된 것이라 믿으며 갈대숲에 들어섰다. 갈대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사방에서 거친 소리를 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위는 더 어두워졌다. 그는 안쪽으로 걸어가며 빽빽하게 자란 갈대 사이로 길을 찾아 나섰고 이따금씩 갈대들이 스치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치듯 울렸다. 이상하게도 걸음을 옮길수록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바람이 멎고 갈대들이 흔들리는 소리도 점점 더 강해지며 귓가를 찢는 듯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석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애처롭게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흑흑 왜 날 버렸나요? 그 소리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유석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자신이 상상 속에서 듣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갈대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그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공포가 서서히 그의 마음속을 잠식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석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대들은 똑같아 보였고 어느 방향으로 가도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어둠이 깔리기 전 갈대숲을 빠져나가겠다는 처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갈대들이 뒤엉킨 좁은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가던 중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들어왔다. 갈대숲 저편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유석은 누군가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빛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 빛은 가까워질수록 멀어졌고 갈대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기운에 잠식되어 갔다. 어느새 밤이 완전히 찾아왔고 갈대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유석은 자신의 불안이 점점 공포로 바뀌어감을 느꼈다. 그는 갈대숲에서 벗어나고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갈대들이 마치 길을 막는 듯 그를 둘러싸며 점점 더 좁아졌다. 그리고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흑흑 나를 잊지 마세요. 유석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흐느낌 소리는 그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갈대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얽히고 설켜 그를 가로막았다. 그 순간 갈대들 사이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유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으며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왜 나를 두고 갔나요? 왜 나를 외면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듯 유석의 귓가를 맴돌았다. 유석은 발걸음을 뒤로 물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발은 갈대 사이에 붙잡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인의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유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너도 나처럼 이곳에 갇혀야 해, 영원히? 유석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올감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그의 살을 파고드는 듯했고 그 차가운 기운은 점점 그의 몸을 타고 올라와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그의 영혼을 붙잡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갈대들이 흔들리며 점점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를 감싸는 갈대숲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날 기억해줘, 날 떠나지 말아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며 갈대숲 속으로 사라졌고 유석은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이미 갈대숲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옛 조선 전기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진 초옥이 있었다. 이 초옥은 한때 학문을 연구하던 선비들의 쉼터였고 마을의 경관 좋은 장소에 자리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곳은 깊은 저주가 서린 채로 남게 되었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금단의 장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초옥에 얽힌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자녀들에게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초옥에는 서늘하고 섬뜩한 사건이 얽혀 있었다. 수십 년 전 한 젊은 선비가 이 초옥에 머물면서 학문에 매진했었다. 그의 이름은 서율로 학문과 도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으며 번잡한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자 이곳 초옥에 자리 잡았다. 서율이 초옥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초옥을 둘러보다 낯선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초옥 주변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딘가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서율은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랐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인사를 건넸다. 이곳에서 사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학문을 연구하고자 이 초옥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선비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치 서율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서율은 그녀의 시선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으나 그녀가 아무런 말 없이 초옥 안으로 사라지자 자신이 상상 속에서 느끼는 공포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서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던 중 문득 어둠 속에서 얇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여인의 흐느낌이었다. 그 후에 왜 나를 버렸나요?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초옥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비명과도 같았고 고통에 찬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서율은 심장이 쿵쾅대며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조차 없는 고요한 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율은 공포에 떨며 방을 나서려 했으나 그 순간 문이 스르륵 닫히며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그를 감싸며 다시 한번 속삭임이 들려왔다. 날 두고 가지 마세요. 날 외면하지 말아요. 서율은 뒤돌아 문을 열어 방을 나섰다. 그는 초옥의 어둠을 헤치며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서율은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초옥의 어두운 방을 헤매고 있었고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서율은 전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꿈이라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여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여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번에도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나는 방으로 향했다. 왜 나를 떠났나요? 왜 나를 버렸나요? 이번에는 방 안에 분명한 형체가 보였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서율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했으나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고통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너의 연인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렸나요? 서율은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지만 마치 그의 영혼을 파고드는 듯한 강렬한 힘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려 했으나 여인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손목을 감싸며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너도 나처럼 이곳에 갇혀야 해. 나와 함께. 그녀의 속삭임은 그의 귀에 깊이 파고들며 그의 의식을 서서히 어둠으로 잠식해 갔다. 서율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고 점점 더 그녀의 차가운 손길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서율은 자신의 영혼이 그녀의 원한에 잡혀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서율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밤이 되면 초옥을 떠도는 여인의 목소리를 되뇌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꼈고 며칠 후 그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결국 저주받은 초옥에 갇혀 여인의 혼령과 함께 남겨졌다고 믿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밤이 되면 초옥의 창문 너머로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방 안을 서성이며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듯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 다른 남자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서서 두 혼령이 서로를 응시하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초옥을 금기시하며 달이 뜨는 밤이 되면 그곳에 다가가지 않는다. 옛 신라 시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물이 귀했기에 마을 중앙에 있는 하나뿐인 우물에 의지해 살아갔다. 그 우물은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했으나 어느 날부턴가 그곳에 저주가 내려지며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우물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누구도 밤이 되면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곳을 금기로 여겼다. 저주가 내려지기 전 마을의 우물은 한 아름다운 여인에게 지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신성한 의식에 매년 참여해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라가 18살이 되던 해 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라는 청년 백지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맑고 순수했지만 아라의 아름다움에 눈이 먼 마을의 부유한 상인 오구가 그녀를 탐하게 되었다. 오구는 아라를 얻기 위해 그녀의 부모에게 막대한 금전을 제시하며
혼인을 요구했으나 아라는 단호하게 그를 거절했다. 아라는 사랑하는 백지와 함께하려 했지만 오군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밤 오군은 자신의 하인들을 동원해 아라를 우물 근처로 불러냈다. 아라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백지에 대한 강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오군은 그곳에서 아라에게 끔찍한 고백을 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의 협박에 아라는 그를 저주하며 그 자리를 도망치려 했으나 하인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라는 끝내 우물 속에 던져졌고 그녀는 우물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쳤다. 오군은 그녀를 외면한 채 우물 위에 덮개를 덮어버렸다. 그녀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메아리 쳤고 아라는 그렇게 우물 속에 갇힌 채 생을 마감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우물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정체 모를 힘에 끌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이곳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달이 밝은 날 밤이면 아라의 형상이 우물 위에 떠올라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며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졌다. 세월이 흘렀고 우물의 전설은 점점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젊은 관리 진평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귀신이나 전설 같은 것을 믿지 않는 냉철한 학자로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저 웃어 넘겼다.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소. 두려움에 사로잡혀 헛것을 본 것일 뿐이라 생각하오. 진평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물에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절대 우물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진평은 이를 믿지 않았다. 달이 밝게 뜬 그날 밤 진평은 횃불을 들고 우물로 향했다. 그가 우물에 다가가자 주위는 얼음장 같은 기운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단순한 공포심으로 치부했다. 우물가에 다다른 진평은 물을 들여다보다가 귓가에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나요? 진평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우물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갑자기 창백한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채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진평은 그녀의 눈동자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이제 너도 내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자 진평은 저항할 힘조차 사라져갔다. 그때였다. 우물 속에서 또 다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라야, 그만하거라. 우물 속에서 또 다른 여인의 형체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라의 어머니였다. 아라의 어머니는 우물 속에 갇힌 딸을 위해 날마다 이곳을 찾아와 기도를 올려왔고 그 기도는 그녀의 혼과 함께 우물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기운이 아라에게 닿자 아라의 원한에 찬 눈빛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나 아라는 여전히 눈을 굳게 감고 있었다. 원한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이 저주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의 것이야. 어머니의 혼이 아무리 딸을 위로하고 감싸려 해도 아라의 혼은 이미 우물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저주를 뛰어넘어 아라의 슬픔과 원망이 우물 그 자체에 깃들어 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슬픔에 가득 찬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딸을 어루만지려 했으나 아라의 손은 이미 물속 어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고 우물의 저주로 남아버렸다. 아라의 어머니조차도 사라진 후 진평은 저주를 깨지 못한 채 우물 속으로 끌려갔다. 그의 몸은 끝내 우물 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우물은 마치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깊고 검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다시는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물가에서는 다시금 나를 구해줘라는 아라의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저주에 사로잡혀 우물은 그 자체로 마을을 저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우물 위로 아라의 형상이 떠올라 손짓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옛 고려 시대 산골 깊숙한 마을에 설화사당이라 불리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며 마을 금기로 여겼다. 설화사당은 짙은 숲의 어둠에 잠긴 채 홀로 서 있었으며 한때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곳이었다. 하지만 그 사당에는 오래된 저주와 끔찍한 전설이 얽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당을 둘러싼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밤이 되면 절대로 그곳 근처에 가지 않았다. 사당에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화로 아름다우면서도 신령스러운 기운을 풍기는 여인이었다. 설화는 사당을 돌보며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사당은 마을과 수호신을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이었기에 설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설화에게 반한 마을의 권력자인 최참봉이 그녀에게 집착하며 사랑을 강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 마을의 번영을 위해 설화를 그의 여인으로 삼겠다는 야망을 품었다. 최참봉은 여러 차례 청혼을 했으나 설화는 그를 거절했다. 그의 권력과 야심을 알고 있던 설화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화의 거절에 자존심이 상한 최참봉은 격분했고 그녀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우기로 결심했다. 최참봉은 마을 사람들에게 설화가 사당에서 금기를 어겼다고 소문을 냈다. 그는 설화가 사당에 깃든 수호신의 혼을 어지럽히고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려 한다며 사람들을 겁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마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뭄과 역병에 점차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설화가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게 되었고 그녀를 마을의 불운의 원인으로 여겼다. 설화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사당에서 고통 속에 홀로 지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녀를 사당 안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녀는 사당 안에서 홀로 죽어가며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저주를 남겼다. 날 이렇게 만든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의 영혼은 이 사당에 남아 저들을 두고두고 괴롭히겠노라. 그녀의 원한과 슬픔은 사당에 깊이 깃들어 사람들은 그녀의 혼령이 사당에 머물며 복수를 꿈꾸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날 이후 사당은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저주가 남아있는지 그 이후로도 사당에서는 밤마다 설화의 흐느낌이 들려왔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설화 사당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다. 밤이 되면 사당에서 누군가의 발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달이 밝은 날에는 사당 주변에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 손짓을 하며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사당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미쳐버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사당을 금기시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설화의 전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지만 그녀의 저주는 여전히 사당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한 젊은 관리가 마을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장현우로 학문을 숭상하며 귀신이나 저주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마을에서 전해지는 귀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는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겁먹은 사람들이 떠드는 것일 뿐 그 사당에 들어가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돼요. 장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설화 사당에 한번 가보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밤이 되면 사당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장현은 그 말을 흘려들었다. 그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사당을 두려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그곳에 다녀오면 마을 사람들도 안심할 것이라며 장담했다. 그날 밤 장현은 손에 횃불을 들고 사당으로 향했다.
달이 떠오르고 숲속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휘파람 소리를 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입구에 이르러 한참을 망설였지만 마침내 문을 열고 사당 안으로 들어섰다. 사당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횃불을 높이 들고 사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사당 안쪽에 있는 작은 단상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여인의 형체가 보였다. 그녀는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장현은 순간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자신을 다잡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누구시오? 왜 여기에 있는 거요? 그러나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장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속삭였다. 왜 나를 구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울려 퍼져 장현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그의 발은 그 자리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은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장현은 그 차가움에 몸을 떨었다. 내 고통을 내가 함께 느껴야 해. 장현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손은 강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고 장현은 그 눈빛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사당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삼켜져 버렸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여왔다. 이제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야 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장현이 사당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사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당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가 남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사당의 벽에는 피로 써진 글씨가 있었다. 날 구해줘. 그 글자를 본 사람들은 장현이 설화의 원혼에 사로잡혀 혼을 빼앗겼다고 믿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사당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저주받은 사당은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설화의 전설은 마을에 깊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밤마다 사당에서 들려오는 설화의 울음소리와 왜 나를 두고 갔나요? 라는 속삭임의 오싹함을 느끼며 사당에 절대로 다가가지 않았다. 옛날 조선시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마을 근처에 서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서원은 원래 마을의 학문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키우기 위해 지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서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날 이후 서원은 버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서원이 저주받았다고 믿게 되었고 그곳을 귀서원고의 슈유안이라 부르며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서원에서 가장 뛰어난 학식과 품행을 자랑하던 유생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신유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인품이 뛰어나 주위에서 칭송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신유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는 연모하던 여인을 잃고 그 슬픔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연인은 기생이었고 신유는 유생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이들의 사랑보다 깊었다. 어느 날 신유는 대단히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연모하던 기생이 다른 권력 있는 사내에게 팔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이를 듣고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신유는 절망했고 밤마다 연못가에서 홀로 슬픔에 잠겨 울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기생이 그 사내의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다.
그녀의 죽음은 신유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고 그는 비탄의 잠겨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고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날 밤 서원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유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의 연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서원을 서성이며 그를 애타게 부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는 마치 그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듯 보였다. 신유 낭자, 왜 날 외면했나요? 왜 나를 구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그의 꿈 속을 울렸고 신유는 그 울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지만 그날 밤부터 그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도 어딘가 멍한 기분을 느꼈고 밤이 되면 그녀의 모습이 서원의 뜰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신유는 더 이상 그 기이한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서원 마당에 나가 자신의 연인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원은 고요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원한이 서려 있음을 느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도 미안함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서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누군가 서원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다니는 여인의 형체가 보인다는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이 소문을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서원의 유생들 중 일부가 서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점점 소문은 확산되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서원에서 유생이 한 명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공부에 지쳐 잠시 산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다. 그 유생은 서원의 깊은 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그의 방에서 찾은 것은 나를 구해줘라고 새겨진 피로 쓰인 문구였다. 이 사건 이후 서원의 유생들은 서원을 떠났고 서원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서원이라며 그곳을 금기시했고 특히 밤이 되면 그 서원 근처에조차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서원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와 달빛 아래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서원을 떠도는 여인의 형체를 목격했다고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외지에서 한 학자가 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의 이름은 이선이었다. 그는 귀신 이야기나 전설 같은 것을 믿지 않는 냉철한 학문가였고 서원에 얽힌 전설을 들었을 때도 코웃음을 쳤다. 이선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 밤 서원으로 들어갔다. 해가 지고 서원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 이선은 어두운 서원의 복도를 걸으며 마치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참을 걸어 서원의 중심에 도달하자 그는 문득 발밑에서 찬 기운을 느꼈다. 그는 마루 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여인의 흐느낌이 들렸다. 이선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이를 미신이라며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흐느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그 소리는 그의 귀를 파고들어 마치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강렬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그녀의 눈은 깊은 원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왜 나를 외면했나요? 왜 날 구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려 퍼지며 이선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무언가에게 홀린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을 때 이선은 그 손길이 현실임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나와 함께 있어줘. 이선은 발버둥치며 그녀의 손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했다. 그는 서원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의 비명은 그날 밤 서원과 산속을 울렸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선이 서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서원으로 들어가 그를 찾아보려 했으나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는 날 구해줘라고 붉은 글씨로 쓰인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서원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무서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서원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날 구해줘라는 속삭임을 들으며 서원에 얽힌 저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서원의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며 자신을 외면한 자들에게 차가운 복수를 하고 있다는 전설이 세월이 지나도 그 마을에 깊게 남아 전해졌다. 옛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외진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다. 주민들은 대대로 산에서 약초를 캐고 목재를 구하며 살아왔고 이들의 삶은 고요하고 소박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규율 하나가 있었다.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천시천이라는 숲을 지나야 했는데 서천은 예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의 숲으로 불렸다. 숲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잃었고 산속의 울음소리와 저주받은 홀령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서천에 대한 전설은 너무나 오래되어 그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천을 지날 때마다 혹시 모를 재앙을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군하듯 걷곤 했다. 특히 해가 지기 전까지 서천을 빠져나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그 누구도 밤에 서천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서천에서 여인의 흐느낌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믿었다. 혹여나 밤에 서천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아무도 지나지 않은 새벽 첫 새벽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미신 그 이상이었다. 서천은 마치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문이자 동시에 저주받은 존재가 숨쉬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모두 서천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두려움과 경계 속에서 그곳을 지나곤 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찾아왔다. 마을을 찾아온 이방인의 이름은 기운이었다. 외지에서 온 장사꾼으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그는 서천에 얽힌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기운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서천을 우습게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서천의 저주를 두고 미신이라며 비웃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다. 이 마을뿐 아니라 모든 마을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헛된 상상을 하며 산다는 것뿐이죠. 나는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저주 같은 건 본 적이 없소. 그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오. 기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천의 전설이 단지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서천을 함부로 지나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몇몇 마을 어르신들은 기운에게 경고하며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숲을 빠져나가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곳저곳을 다녀본 자신이야말로 미신이라는 헛소리를 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기우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마친 후 서천을 지나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어두운 안개가 숲을 뒤덮기 시작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길을 걸으며 술을 한 잔씩 마셨고 여전히 서천에 대한 경고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나 한참을 걷다 보니 기우는 자신이 걸어가던 길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더니 기운의 앞에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한 형체는 마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가에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멈춰 섰지만 미신을 믿지 않는 그의 자존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이보시오, 거기 서 있는 여인이요? 기우는 형체에 다가가며 말을 걸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뚜렷해졌고 여인의 모습임이 분명해졌다. 흰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그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였고 그 얼굴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기운은 그 차가운 시선에 소름이 돋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 했다. 그는 여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려 했으나 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도 저주받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서천 전체에 울려 퍼지듯 메아리쳤다. 순간 기우는 그 목소리 속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고 왠지 모를 공포가 그의 몸을 엄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움켜쥐고 그 여인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싹 텄지만 자신을 믿기로 했던 그는 이를 무시하고 길을 재촉했다. 아무리 겁주려 해도 난 넘어가지 않아. 나는 미신 같은 걸 믿지 않아. 기운이 강하게 외쳤지만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귓가에 낯선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도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기우는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뭔가에 홀린 듯 그의 머릿속은 뒤엉켰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걸음을 빨리 했지만 갈수록 길이 낯설어졌다. 그날 밤 기우는 겨우겨우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알 수 없는 공포가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그 여인의 모습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밤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서천을 끝없이 걷고 있었고 무수한 손이 나타나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악몽 속에서 그는 흰옷을 입은 여인을 다시 마주했다. 여인은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더니 마치 저주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여왔다. 내 경고를 무시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기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머릿속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 기우는 매일 밤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서천을 헤매고 무수한 손이 그의 몸을 끌어당기고 마침내 흰옷을 입은 여인의 저주 어린 속삭임이 들리는 그 끔찍한 꿈. 며칠이 지나도 악몽은 계속되었고 기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서천의 저주에 걸렸다고 수군거렸고 그를 본 마을 사람들마저 불길하게 여겼다. 그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날 한 노파가 그에게 경고했다. 그대는 서천의 저주를 우습게 여겼지. 그 여인의 혼령은 돌아가는 자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무시하고 지나간 자에겐 절대 끝까지 따라붙어 끌고 가지. 기우는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간신히 남아있는 힘을 모아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서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흰옷의 여인의 모습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기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서천의 저주에 사라졌다고 믿었고 그 이후로 서천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천에선 다시 흐느끼는 여인의 목소리와 속삭임이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영원히 금기로 남겼다. 서천을 지나려는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설이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옛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사는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은비령이라는 험준한 고갯길뿐이었다. 이 은비령은 평소엔 마을 사람들에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길이었으나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전해져 내려오는 은비령의 전설이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은비령을 지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돌아온 이들도 이상한 공포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고갯길 어딘가에서 여인의 흐느낌과 어린 소년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울음소리는 밤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기도 했고 간혹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년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러워했고 은비령에 얽힌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쳤다. 밤에 산길을 오르지 말 것, 특히 은비령의 부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아이들 사이에서도
금기로 삼았다. 그러나 전설은 단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래전 마을에는 작은 소년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살았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별다른 교류 없이 산골짜기 아래에 위치한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았다. 하지만 마을에 흉년이 들고 사람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은 외지에서 이사온 그들의 존재를 점점 불길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마을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미워한 사람은 마을의 장이었던 남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머니와 소년이 이곳에 이주해 온 뒤부터 흉년이 들고 불운이 찾아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의 입김이 세던 탓에 사람들은 차츰 이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을 부추겨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마을에서 내쫓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두려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오두막을 불태워버렸고 어머니와 소년은 참혹하게 산속에 버려졌다. 결국 병들어 있던 어머니는 그날 밤 산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소년은 산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이 산을 떠나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소년은 산을 떠나지 않고 은비령에서 어머니의 넋을 기리며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소년은 몇 날 며칠을 숲속에서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불렀고 간혹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불길한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다. 소년의 분노와 슬픔은 그가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남아 은비령의 저주처럼 퍼졌다. 소년의 혼은 죽음 이후에도 산속에 머물렀고 그의 원혼은 밤마다 은비령을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며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소문을 속삭였다. 이후 은비령에서는 종종 희미한 웃음소리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한 서린 넋이 저주로 자리 잡아 길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몇 세대가 지나고도 은비령에 대한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어둠이 내린 밤이면 은비령에서는 여인의 흐느낌과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은비령을 두려워하며 밤이 되면 결코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한 청년이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며 미신을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은비령의 전설을 들었을 때도 청년은 이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치부했다. 그는 은비령에 얽힌 전설을 웃어넘기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녁에도 길을 잘 찾아다닐 수 있어요. 이 전설은 아마 과거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일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떠나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청년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저녁 늦게 은비령을 향해 출발했다. 해가 저물 무렵 청년은 은비령 중턱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고 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는 소년이 보였다. 소년은 고요하게 서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깊이 패인 그 눈동자는 청년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상한 기운이 그를 따라다니며 귓가에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고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은비령의 끝자락에서 그는 길가에 서 있는 여인의 형체를 보았다. 그녀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청년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둠에 갇혀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청년은 그녀가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가 보았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차가운 공기에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청년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그 순간 귓가에서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내버려 두었나요, 왜? 그 목소리는 여인이 아닌 그가 본 소년의 목소리였다.
청년은 그 소리에 전신이 얼어붙은 듯한 감각을 느끼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 소년과 여인은 고요하게 그의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은 두려움에 가득 차 몸을 떨며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색을 나선 마을 사람들은 은비령의 중턱에서 그의 물건들만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은비령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와 청년의 실종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길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밤에 은비령을 지나치려다 길을 잃은 사람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길가에 서서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여인과 소년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그 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은비령을 밤낮으로 경계하며 그곳에 저주받은 원혼들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을 금기시하게 되었다. 어두운 밤 도시 외곽의 한 고급 주택. 고요한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서 들려오는 한 남자의 불안한 숨소리는 침묵을 깨고 있었다. 주인공 민혁은 범죄 조직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온갖 더러운 일을 맡으며 조직에서 올라온 그에게 죄책감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냉혹하게 일을 처리했고 그 중에는 가족들까지도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명령만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민혁은 평소와 다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꾸만 악몽을 꾸었고 누군가의 시선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잊고 살던 기억 속 한 사건이 악몽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돈 문제로 그의 조직에 위협이 되었던 한 남자와 그 가족을 처참하게 끝내버렸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혁은 그 가족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었다. 그저 약자로 치부하며 내팽개쳤던 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범한 종이에 적힌 단순한 글자였지만 내용은 그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혁은 곧바로 그 문장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직감했다. 가족을 죽였던 그 남자의 가족 중 하나가 살아있었을 리는 없다고 믿었지만 어디선가 끈질기게 그가 살아남아 복수를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민혁은 이내 자신의 모든 추적 능력을 동원해 그 쪽지의 출처를 찾아내려 했지만 이내 깨달았다. 그 쪽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오는 저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가 죽였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어쩌면 아직도 살아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점점 더 깊은 불안감이 그를 잠식해 갔다. 며칠이 지나고 민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들지 못하고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안은 온통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고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그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어두운 거실 한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민혁은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고 그것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그 그림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림자는 고요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 남자, 가족을 죽였던 그 남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낡고 해진 옷차림에 깊고 어두운 눈동자로 민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그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당신을 찾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소. 당신이 내 가족을 잔인하게 없애버린 그날, 난 당신의 이름과 얼굴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지. 민혁은 몸을 움츠리며 그 남자의 존재가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 남자의 얼굴엔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역력했고
그 눈빛은 한없이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민혁은 아래 십수를 깨물며 최대한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몸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으며 말을 뱉어냈다. 그래, 난 내 가족을 끝냈어. 그땐 어쩔 수 없었고. 그 남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기괴했고 그 미소가 그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남자는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왔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뒷걸음질 치는 것조차 역부족이었다. 그의 두 다리는 바닥에 붙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한 선택이니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나? 그 남자는 무겁게 속삭이며 민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도 무거웠고 마치 얼음장 같았다. 민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휩싸이며 천천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손길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민혁은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절박하게 빌기 시작했다. 제발 용서해주게. 난 잘못했어.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알겠어. 난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눈물 어린 사과는 그 남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민혁을 응시하며 그를 내려다봤다. 그럼 내가 그때 겪었던 고통도 너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겠나? 내가 어떤 밤들을 견뎌야 했는지 이제 너도 알아야 해. 그 말과 함께 남자는 민혁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 손길은 무겁고 차가워 민혁은 그의 손길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민혁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올랐고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그의 몸은 마치 누군가에게 붙잡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그를 이끌며 어두운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는 깊고 깊게 이어져 있었고 그 안은 소름 돋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발걸음이 깊어질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민혁은 어딘가 깊은 구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는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제발 나를 놔줘.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민혁은 울부짖으며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깊은 절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고 그의 시야는 서서히 어둠에 삼켜져 갔다. 남자는 그를 차가운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며 속삭였다. 내가 살았던 매 순간마다 나는 죽은 가족을 떠올리며 고통을 견뎌야 했지. 이제 그 감정을 너도 영원히 느끼게 될 거야. 그 마지막 말과 함께 민혁의 의식은 완전히 끊겼다. 그 후로 민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의 흔적은 그저 어두운 복도 속에서 차가운 공포로 남았다. 며칠 후 민혁의 집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두고 여러 소문을 주고받았고 특히 그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뒷말로 끊이지 않았다. 민혁은 그렇게 차가운 어둠 속에 영원히 사라졌고 그를 데려간 남자의 복수는 그에게 끝없는 고통으로 남게 되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여름밤 도심의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축제 기간이라 놀이공원은 더욱 활기찼고 밝은 조명과 군중들의 웃음소리, 음악이 뒤섞여 기분을 들뜨게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준호는 놀이기구를 타고 간식을 먹으며 여름밤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에 잠기려는 순간 준호의 시선을 끈 건 익숙하면서도 기묘한 인형탈이었다. 대형 인형탈 캐릭터들이 곳곳에 서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주거나 춤을 추고 있었고 대부분은 귀엽고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 눈과 입이 기묘하게 그려진 인형탈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인형탈은 웃는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그 고정된 미소가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을 자아냈다. 친구들이 준호의 시선을 따라 그 인형탈을 쳐다봤고 준호는 그들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저거 좀 봐. 웃고 있긴 한데 꼭 사람을 노려보는 것 같지 않냐? 뭔가 섬뜩한데? 친구들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한 친구는 준호에게 장난을 쳐보라고 부추겼고 준호는 그 말을 받아들이며 인형탈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인형탈 앞에서 능청스럽게 말하며 목을 손으로 그어 보였다. 이봐요, 인형탈 씨. 오늘 밤 누구를 잡아갈 생각이죠? 혹시 저도 타깃에 포함된 건가요? 준호는 우스꽝스럽게 죽은 척하며 친구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친구들도 장난스러워하며 즐거워했지만 인형탈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검은 눈 구멍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 속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듯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잠시 후 인형탈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를 놀리다니 용감하군. 인형탈 안에서 울려 퍼지듯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 말투에는 장난이나 유쾌한 기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언가 경고하는 듯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장난삼아 다가간 건데 그는 무언가 잘못된 걸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인형탈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돌아갔지만 인형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공원을 돌아다녔지만 준호는 자꾸만 인형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여러 군중 속에서도 그 인형탈이 한 번씩 눈에 들어왔고 마치 그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친구들에게 이 기분을 털어놓기는 꺼려졌다. 놀이공원에 있는 내내 불쾌한 시선을 견디던 준호와 친구들은 마침내 놀이공원을 떠날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향했다. 놀이공원은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조용해졌고 차례로 꺼져가는 조명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주변은 어둑해졌다. 밤의 공기가 서늘해지면서 왠지 모를 불안이 준호의 가슴에 피어올랐다. 주차장에 거의 다다를 무렵 주변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살폈다. 그때 어딘가에서 느릿느릿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 바로 그 기묘한 인형탈이 서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인형탈은 정면을 응시하며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그에게 안전한 느낌을 주지 못했다. 인형탈의 모습은 조명 아래 뚜렷하게 드러났고 그 고정된 미소는 어두운 구석에서 더 기괴하게 빛났다. 준호는 서늘해진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친구들과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인형탈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봐, 장난이면 그만둬요. 무섭다고요. 준호는 외쳤지만 인형탈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기묘한 미소를 한 채 가까워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준호와 친구들의 시야에서 아른거렸다. 친구들과 차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주차장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인형탈의 모습이 떠올라 차를 타자마자 잠가버렸다. 차 창밖을 보았지만 주차장에는 이제 그 인형탈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긴장이 풀리는 듯했지만 마치 그 미소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외출을 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옆자리에서 혹은 빌딩 창문 너머로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특히 어두운 거울이나 유리창을 볼 때면 그 인형탈의 미소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인형탈이 내뱉은 말이 떠나지 않았다. 나를 놀리다니 용감하군. 매일 밤잠에 들 때면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고 준호는 불안감에 뒤척였다.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웠고 악몽에서조차 인형탈이 자신을 쫓아오는 환영에 시달렸다. 어두운 복도에서, 어둠 속 주차장에서, 그리고 지하철 유리창 너머에서 언제나 준호를 따라오는 인형탈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며칠 후 준호는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거리에 반사된 유리창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날 밤 그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어딘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그 순간 준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서서히 고개를 돌려본 순간 그는 그 미소를 다시 마주했다. 그때의 인형탈, 그 고정된 미소와 깊이 패인 검은 눈구멍이 다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준호는 공포에 휩싸여 소리쳤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형탈은 천천히 다가오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뒤로 물러나며 도망치려 했다. 그는 길을 건너고 복잡한 골목을 지나면서도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미친 듯이 달려도 인형탈의 기이한 발소리는 언제나 그의 등 뒤에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골목 끝에 다다라 숨을 돌리려는 순간 앞쪽에서 인형탈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인형탈은 그가 숨을 돌릴 때마다 조금씩 다가오며 그를 압박했다. 나를 놀렸지. 내가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제 나와 함께 하겠지? 그 기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준호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준호는 온몸을 떨며 마지막 힘을 짜내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로 준호는 그 인형탈의 미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거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에서 언제나 그 미소는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준호가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후 점점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는 외출조차 하지 않고 어딘가의 미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그가 진정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준호가 사라진 후로도 사람들은 가끔씩 놀이공원에서 그 인형탈을 목격했다고 했다. 옛날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에 외롭게 살아가는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늘 외로움을 품고 혼자 숲을 거닐며 나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다 지친 그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깊은 계곡가까지 내려갔다. 맑고 푸른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은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나무꾼은 그곳에 앉아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잠시 쉬기로 했다. 그때였다. 계곡 너머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물가에 시선을 돌리자 하얀 비단옷을 계곡가에 걸쳐 둔 채 아름다운 여인이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미모와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며 그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 선녀일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그녀는 하늘로 돌아가고 말겠지. 나무꾼은 그때 묘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그가 그녀의 비단옷을 숨기면 그녀는 떠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있게 될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비단옷을 들고 나무 뒤에 숨겼다. 여인이 물속에서 몸을 씻고 있는 동안 나무꾼은 마음을 졸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윽고 물에서 나온 여인은 자신이 걸쳐 둔 비단옷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어딘가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무꾼은 그녀를 걱정하는 척 다가갔다. 아가씨, 무슨 일인가요? 나무꾼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여인은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무꾼은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깃들어 있었다. 제가 입던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곳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나무꾼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는 친절하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도 결국 그와 함께 나무꾼의 집으로 향했다. 나무꾼의 마음은 이미 그 여인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녀가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곁에 머물게 된 것에 행복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이 신비로운 선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라며 그를 부러워했다.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함께 지내며 점차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꾼은 그녀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처연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나무꾼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루는 나무꾼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그녀가 홀로 거울 앞에 앉아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녀가 물을 담은 작은 그릇을 앞에 놓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억눌린 비탄과 한이 서려 있는 듯했다. 물속이 그리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해 그녀는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다시 물로 돌아가야 한다니 혹시 그녀의 정체가 단순한 선녀가 아니라 물에서 온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녀가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사실을 외면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가 더욱더 밤을 지새우며 슬픔에 잠겨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무꾼은 결심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동안 숨겨둔 비단옷을 다시 꺼내 확인하기로 했다. 그 비단옷은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물때가 낀 것처럼 얼룩이 진 곳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신비로운 선녀가 아닌 물에 얽힌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무꾼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잠든 그녀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방 안에 흩어진 물방울들과 함께 그녀가 중얼거리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평소의 아름답고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그를 올려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한없이 깊고 어두웠으며 입가에는 무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무꾼님, 내 정체를 알게 되었군요. 이제 당신이 나를 가두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억울함이 서린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를 향해 다가왔고 그의 몸은 차가운 기운에 얼어붙었다. 그때부터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무꾼은 공포에 질려 방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단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 손길에서 서늘한 기운이 퍼져나왔고 그의 몸은 그 손길에 사로잡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아 갔다. 당신이 나를 여기로 끌어들였어요.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물에서 끌어낸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녀의 눈은 검게 타오르는 구렁 속으로 그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만지며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분노, 원한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다. 나무꾼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그의 몸을 감싸고 들어갔다. 방 안의 바닥에는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물로 끌어당기며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 얼굴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 순간 나무꾼은 그녀가 더 이상 아름다운 선녀가 아니라 한 맺힌 물귀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와 함께 물속으로 돌아가요. 그녀는 한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고 방 안의 물은 그의 몸을 감싸며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그녀는 마치 물과 일체가 된 듯 그의 몸을 묶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검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른 그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 삼켜져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이 집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간 집 안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나무꾼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그의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후 그 계곡 근처에 다가가지 않게 되었고 밤이 되면 물가에서 얇은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 계곡에서 물에 비친 형체를 바라보면 여전히 검은 눈동자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은 계곡을 물귀신의 계곡이라 부르게 되었다.